내일은 또 우리가 늦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기도에 대한 도전과 또 믿음을 또 복돋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가 아주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는가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이 책은 너무 읽기에 지루하고 구성도 너무 단조롭고 특히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길래 의사가 무슨 책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번호부 책. 전화번호부 책. 옛날에 전화번호부 책이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을 읽으면 좀 어렵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뭐냐? 산부인과 책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구약 성경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역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이 본문이에요. 역대상은 더 심해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500명 이상의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우리 하나님 교회에 야심차게 내가 금요 기도회에는 창세기부터 하나의 성경 대학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설교에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막혔냐면 역대상에서 막혔어요. 이 열왕기상까지는 잘 나갔는데 역대상을 보니까 전부 이 이름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도서까지 왔죠. 그만큼 이 역대상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족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에 이 500명의 인물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런데 수년 전에 이 500명 중에 한 사람, 야베스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윌킨스 목사님이 쓴 책,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 제가 이거 이전에 한번 소개했죠.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책이 미국에서 발행되자마자 5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예요. 이게 일반 서적보다 더 많이 기독교 서적이 팔린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뭐 아주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짧은 책인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야베스를 발견하고 소개해서 저도 야베스,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요, 유다 지파의 6대손을 아주 46명의 이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냥 다른 문장으로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베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계속 나와 있다가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 우리 한국말로 야베스 좀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름을 고통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어쩌면 아마 이 어머니가 낳다가 뭐 얼마 있다가 죽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할 만큼 아주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또 그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다른 이름하고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다른 이름은 뭐 석자 아니면 누구의 아들들, 그래서 7자 정도인데 이 긴 족보의 두 구절에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결론은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고통이었는데 완전히 천하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바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판입니다. 이전 성경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바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인생은 기도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10절에 보면 먼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베스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는 분들 많이 있죠. 마치 내 운명이 고통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종기한 자가 된 것은 바로 기도에 관련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비교급이 있죠. 좋다, 야, 더 좋다, 정말 좋다, 끝내준다, 뭐 이런 비교급이 있습니다. 영어도 비교급과 재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다, 아주 최상급을 말할 때는 단어를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오늘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야베스가 제일 좋은 복, 최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지금 형편이 고통인데 지금 형편을 보면 하나님 조금만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기도 쉬운데, 근데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야, 이건 뭐 너무 야베스가 기복주의자 아니냐, 왜 이렇게 복의 복을 이렇게 구하느냐. 우리나라는 특히 이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에 우리가 좀 익숙해서 한국교회의 야베스의 기도가 오히려 기복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만을 구하는 신앙과 복을 구하는 신앙은 달라요. 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복을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이 복만을 구하는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복의 근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사복의 근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 또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 복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몇 가지 소개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하면 따뜻해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의 근원자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가 왔을 때 너무 기뻤어. 왕인데도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을 막 격하게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미갈이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는 기뻤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었죠. 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모세, 그 다음에 요셉, 아브라함. 여러분, 요셉은 그 노예의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는 방법 소개하는 것, 바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앞에 어떤 형용사 부사가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순종하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함께 천국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드로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쫄라서 결국 그 창고 안으로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리본으로 깔끔하게 묶인 상자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상자에.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여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한 것들인데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요즘 말로 하면 택배가 안 갔다는 거야. 택배가 안 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영적인 논리가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와 약만으로 우리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의 육신의 치료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부족한 자들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업의 형통을,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지막에 첨부하면요, 결제가 엄청 빨라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설령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보면 한 번의 기도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야베스가 한 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기자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야베스는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2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바울은 한번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강조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졸업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늦은비 기도했습니다. 이른비 기도했습니다. 또 그 작년에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이른비 늦은비 기도합니다. 또 목요 중보 기도했습니다. 금요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아마 수천번 설교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저의 설교를 수천 번 이상 들었겠죠. 그러나 저는 매주 설교하지만 그냥 강단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대단한 것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 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지금 고통이 있는 자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야베스는 지금 여기에서 만족이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을 확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유한하지만,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구할 때 자기의 기준에서 구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부모한테 뭘 사달라고 할 때 아빠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여기 용인시의원하고 요 전원주택의 회장 한 100세대가 되는가 봐요. 그 회장하고 몇 사람들 시청의 직원들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밑에 스포츠 센터 내려가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 통학하는데 불편하다고 오른쪽에 통학로를 좀 설치한다고, 그래서 같이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해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이가 좁으니까 1.5m 통학로 하고 나면 이 입구를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m만 더 넓히면 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럼 1m를 더 넓히면 가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m 더 넓히면 이 가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건축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돈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요 1m를 더 넓히면 조금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가벽을 세워야 돼, 콘크리트 가벽을 세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 하면 되는데 요만큼 하면 되는데 하는데 다른 분들은 거침이 없어요. 가벽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도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2억 9천만 원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돈 아낀다고 조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 항상, 그렇죠? 여러분 우리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울 자리가 없으면 다리를 못 뻗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울 자리에 다리 뻗을 정도가 아니라 헤엄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데 누울 자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에게 너 임마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큰데 분수를 좀 알아라. 너 지금 이 고통 면하는 것도 중요한데 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치 내가 벽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복병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많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이 있는 와중에도 그 근심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순탄한데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 그냥 순탄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내가 뭐 시간 내서 가서 부르짖을 만한 기도도 없고 막 기도할 만한 내용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 인생에 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복병이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고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내일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요 일본 오토바이 회사 혼다의 위기라는 그 제목의 글이 나왔어요. 그걸 읽어보니까요, 야, 베트남에는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일본 혼다 회사가 이 베트남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는데, 여러분 베트남은요 자동차보다 저 오토바이가 훨씬 많습니다. 몇 대가 있는 줄 아시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7,700만 대예요. 지금 7,700만. 제가요 베트남에 몇 번 선교 가서 저기에 이격 선교사님 앞에 타고 제 뒤에 타서 한 2시간을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 가느라고. 야, 저 타보면요 재밌어요. 옆에서요 화장도 하고요 가다가 도시락도 먹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베트남은 이 오토바이 문화가 대단하죠. 근데요 일본 혼다에서 오토바이 판매가 80%를 점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베트남을 거점으로 해서 아주 동남아에 이 오토바이를 엄청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혼다가 지금까지 이 동남아 판매 전략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가 대기 오염,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조건으로 내년부터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이제 규제하는 거예요. 시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의 오토바이는 못 들어온다. 이제는 전기 오토바이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트남 정부에서 수년 전에 자체 브랜드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준비하고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전기 오토바이만 타야 시내 들어온다 하니까 앞으로는 전부 전기 자동차 사야 되는데 혼다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줘야 됩니다. 2, 3년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바로 정책을 해버리니까 이제는요 혼다가 이 오토바이를 베트남에 팔 수 없는 그런 위기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혼다의 위기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뜻하지 않은 구조적인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야베스는 하나님, 내가 환난이 있을 수 있어도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을 비켜나게 하고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근심을 벗어나 축복이 있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체험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그런 복병, 고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은 평소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고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여러분, 이 구절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인생 위기가 있었다는 거. 다윗은 인생에 끊임없이 날아오는 화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서 다윗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었고 이런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영적 보험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왜 보험 듭니까? 뭐 문제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영적 보험이에요. 이것은 미리 막아주시고 있어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게 관원들이 체포하려 하니까 갑자기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급히 도망가다가 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쫓아오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그 굴 앞에서 이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근데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살펴보니까요, 기도하는 순간 이 거미가 몇 마리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색대원들이 그 거미줄을 보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고 간 거죠. 그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누가 강한 자냐? 영적으로 보면요,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그런데 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가 약하다. 그럼 약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삶의 중심이 기도이고 기도가 나의 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시간이 많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히려 시간을 만들고 한적한 곳에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은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국사에 바쁜 총리가 되어서 그 바쁜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기도 시간 가면 졸려서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한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내 인생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늦은 비를 앞두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좀 기도의 도전도 받고 또 기도의 또 믿음도 가지고 여러분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